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수요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쓰여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놀라운 고백들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구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먼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세주 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오늘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셨다는 것을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증명하며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새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힘 되시는 분, 나의 소망 되시는 분, 나의 생명의 이유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내 영원한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온갖 풍파와 온갖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돛대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인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정답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옵소서.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힌 교회되어 하나님 어떠한 세파와 풍파와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더욱 기도하기로는 주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사정, 각자의 여건, 각자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마귀의 그 어떤 강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가진 문제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셨듯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간증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은혜의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주님 앞에 엽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고 때때로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섭리로 가득 찬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요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덩달아 여기 영상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보니까 스태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멋있게 막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마 보셔서 하셨을 거예요. 목사는 찬양하고 사모는 반주하고 같이 성경도 번갈아 읽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성도 여러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과 좀 비슷한데요. 사실 요즘 같을 때는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실 딱히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날 수가 있어요. 같이 얘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먼 발치서 그냥 전화로나 아니면 문자로나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부교역자 생활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 하면 하다가 막히는 것도 있고요. 또 고민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요. 이걸 동료 목회자 또 혹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결론이 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이더라고요. 결국 의지할 사람, 의지할 존재 없으니까 누구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 고민되고 또 털어놓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이고 또 굉장한 축복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굉장히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기임과 동시에 한없이 순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특별한 상황에 놓여 보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느껴집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얼마나 내게는 고마웠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끼게 될 건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믿음으로 온전해지며 복받는 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또 죄짓고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다가 넘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넘어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히 큰 명제를 가지고 어떤 도전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장벽도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낙심한 자도 다시 세우신다. 결국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가져야 하며 또 오늘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된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자 유다의 소위 말하는 이런 귀족계층 또 왕가들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성경은 이것이 유다의 타락에 의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저 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이 무너졌다,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은 거죠. 자, 그로부터 한 70여 년이 지난 뒤에 수룹바벨을 필두로 1차 귀환이 시작되고요. 그 뒤로 약 한 8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있은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성전이 사실 그다지 그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휘황찬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오늘 그들이 세워놓았던, 그 땅에서 세워놓았던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라가 국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돌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가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겠어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굴복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겠구나라는 것을 꿈꾸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실 속에 가보니까 그들이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이었어요. 없음이었어요.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종교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 속에 그들은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암울한 현실이 그들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의문투성이인 것들을 그들의 앞에 많이 던져놓습니다. 아니, 다시 돌아와 세운 성전은 볼품없고 여전히 나라는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 있는지, 과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낼 수 있는 힘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셈이죠. 이런 현장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의 실체가 느헤미야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한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굉장히 허망했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현실, 여기에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처절한 현실의 모습이 오늘 그에게 들려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 거죠. 통곡한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실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몇 날 며칠에 거쳐서 그냥 주저앉아 엉엉 통곡하고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눈물이라는 건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 아니겠어요? 너무 행복할 때도, 또 정말 너무 슬플 때도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분출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감정의 분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느낀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이 멎은 그 다음의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분 누가 있겠어요? 야,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누워서 드려도 되고 좋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실 일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나 싶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세상 속에 비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슴도 아프고 한탄도 나오고 뭐 그런 복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황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비참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눈물이 가지고 올 의미에 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어떤 눈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본질적인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왜 울어야 될까요? 너무 불쌍해서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우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물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 울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가슴을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니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그들의 실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니라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신랄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 하나니들, 그것이 여러분들 옆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뭐 늘 좋은 얘기 해주고 늘 축복의 말씀만 해주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오늘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실정을 좀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작 큰 문제는 거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선물 상자 아시죠? 선물을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이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포장지가 아주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열어서 풀러보니까 그 내용물은 볼품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포장지가 와, 화려하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 내용물도 좋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현실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었더니 그 내용물이 형편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봐야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눈물이 있어라 그 눈물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을까요? 자, 그게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범죄하였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졌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죄가 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좀 기본만은 좀 하자, 이런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는 것이 버거운 사람도 있고요. 뭐 각자의 능력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기본만큼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하고 또 믿음하면 사실은 내 생명을 던지고 나의 삶을 다 내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당장 내 목숨을 던져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내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순교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는 내가 오늘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믿음, 그 최소한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무너졌고 그것이 죄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슴 아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것을 잘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것들, 그것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놓친 이 기본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드려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힘들죠. 이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지, 어느새 우리는 기본이 무너졌고 어느새 우리는 과대포장된 그런 내용이 부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겉모양에 속아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비춰보니까 뭐야, 지금 오늘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 기분이 무너진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한 사람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이 시작한, 그가 던진, 호수에 던진 돌 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아, 느헤미야가 복 받았네. 야, 느헤미야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네.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이 표현은 그때에 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쓰실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눈물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저 그가 엉엉 울었다, 야,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긍휼한 마음이 많았구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가 울고 그의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하심, 이것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소망했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어요. 아,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았던 그때에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때에 당신의 계획 속으로 그를 부르셨고, 당신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의 오늘 그 첫 발이,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뭐가 바뀌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여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하나 온전하게 선다고 뭐가 바뀌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저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아무런 직임도 없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인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선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또 그를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한 사람, 오늘 느헤미야.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주목합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그저 겉만 포장지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들,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좌절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와 교회 또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셨듯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저 눈물에서만 끝나지 마십시오. 눈물 한번 흘렸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오늘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의미를 알고 오늘 그 첫 발을 내디디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며 오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팽배해 있는 좌절감과 절망감, 그리고 혼란스러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잘 닦여진 큰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 자갈밭 같던 곳을 터덜터덜 걸어갔던 사람들이고요, 평지를 뛸듯이 달려갔던 인생들이 아니라 높은 산을 허덕이며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하셨고 또 그때에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 회개하며 기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는 파장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또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들려왔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보았고 또 우리는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의 가슴을 쳐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정말 녹여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한 아픔, 무너짐에 대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경험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에만 붙잡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세우는 그 기초가 무너진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 그저 나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심정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저 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면 오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눈물 흘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발을 내디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한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그 발 내디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그 파장을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자들, 또한 하나님은 오늘 함께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오늘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아 그들의 삶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시대의 아픔, 또 교회의 타락, 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이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하나님, 그저 이것을 아파하는 곳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돌아보면 연약하여 아무것도 아닌 듯 싶으나 하나님은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그때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